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절을 통해 또 가족들과 또 귀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드러난다. 위기 앞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충성스럽게 보였던 제자 베드로가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체포 후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을 쬐던 하녀의 질문 하나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려움 앞에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미완성의 그리고 불충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집 하녀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그는 태연하게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충성심마저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생업의 두려움 앞에서 또 관계가 어그러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충성심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등장합니다. 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정도의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게 되죠.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은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근이 없는 곳으로 점점 더 나아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맞다면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이 기근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잠시 제가 다른 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물을 법한데 묻지 않고 그는 더 내려가서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 늘 찾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야곱의 12아들들도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애굽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농업이 아주 번창했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근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다 애굽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 애굽으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단순히 이 장소의 개념에서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어떤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추락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곳에 가면 어지간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애굽 땅에 가면 무언가 나를 살게끔 해주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 태평양을 건너 나갔던 것처럼 막연하지만 뭔가 소망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사람들은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은 가장 자신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생업이 있고 그리고 그 생업은 그곳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잘 섬기는 그 땅에서 우상을 제작하는 업자로서 살 수 있는 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블루오션과 같은 곳이었죠.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가나안 땅, 알 수 없는 땅,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니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온 그곳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누구나 찾아가면 기회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추락도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생업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찾아오는 위기 앞에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른 인간적인 쉬운 방법을 자꾸만 찾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의 자리는 처음 나에게 주셨던 사명과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다시금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첫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첫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첫 고백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 번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의 추락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를 시험하십니다. 아내의 미모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는 살리리라.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을 취하기 위해 남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쉬운 선택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고 자신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위협을 예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먼저 지키려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을 다행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의 태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숨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속이고, 나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나는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높아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모범이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쉽게 흔들리며 넘어졌을 때 그저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먼저 처음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을 기억하는 그런 온전하고 성숙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이 믿음을 드러내어야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부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불빛에 안주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불빛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함은 얻었지만 신앙의 자리는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따뜻한 곳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이 온도, 그때가 추운 고로 이건 예수님이 당하던 고난과 그 고난 당하시던 예수님의 처한 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리, 구경하는 자리, 방관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고난을 지켜보며 조소하고 그의 고난을 지켜보며 우습게 여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차갑고 그들의 자리는 따뜻합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바라보며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방관자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라.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인생은 항상 어디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이제 누나와 매형이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 또 시무권사로 피택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의 언니와 또 그 형부가 또 이번에 또 섬기는 교회에서 또 안수 집사와 또 시무권사로 피택이 됐어요. 이제 동시에 이제 피택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다 이제 그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 본가에 갔다가 또 처가에 갔다가 또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그 헌신 앞에 첫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걱정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리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온전히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자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욱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들을 뽑히게 하셨지만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에 이제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 따뜻한 자리에서 불을 쬐며 방관자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제는 저 추운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따뜻한 자리에 장작을 쬐고 있으면, 그리고 방관자들과 같이
말을 쏟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아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앉아서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찾아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나는 아니라 하고 또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을 쬐는 이 자리, 방관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인간적인 빛에 거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진짜 쫓아야 할 빛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적인 빛 가운데 가려서 저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바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인간이 피워놓은 모닥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그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빛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편안함에 안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빛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주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닥불 뒤에서 방관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갑지만 생명이 있는 자리, 어둡지만 진짜 빛이 시작되는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로 영혼의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가 추웠대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 뜨거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의 막연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기를 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순간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로서의 체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혼의 체온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체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이 영적인 내면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십자가의 그 냉기 앞에, 추위 앞에 던져져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인간이 피워놓은 모닥불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닥불 뒤에 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또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체온을 온전히 지켜가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뭘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자입니까? 아니요, 나는 아니라. 예수의 제자됨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숨고 싶고 그렇게 방관자가 되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